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신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유일한 성경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 아내였던 사레, 그리고 그 아내 사레였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래 주인이었던 사레에게서도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기가 약속을 따라 낳았던 이삭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몸종 하갈을 낳았던 그 자녀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내 사레가 그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명의 여인이 낳았던,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냐면 내 힘으로 낳은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그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어진데 그 자녀를 낳을 때는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끊어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그 어원이 같냐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멸하여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다 잘라버렸다는 건 남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했어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러면 그 이삭은 누구로 인하여 태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복음을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난 이스마엘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성령을 통하여 난 이삭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오늘 성경은 비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에 종속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한 요만하다라면 복음은 훨씬 더 커요. 왜? 율법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22절을 보시면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러죠. 자, 그러면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누가? 율법,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누구? 이삭이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으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예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유민이었고 하갈이라는 여자는 이 사라의 몸종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상징하는 사라, 이삭은 지금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포함하고 있죠. 왜? 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 시대.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세계적으로 신학을 잘 정리를 했는데 큰 오류를 하나를 범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교회주의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구약 시대를 끝나고 신약 시대 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제사장이 없어도 어떤 성막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교회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드린 이 예배당이 필요가 없다라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면 초대 교회를 만드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신앙은 인생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만 있으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읍시다라고 했을 때 저분이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네가 믿는 예수는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상식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내가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도 고르반 사상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쁜 걸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만 받으면 내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지금 10만 원이라고 하는 용돈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10만 원을 용돈을 마련을 했다고요. 그런데 가다가 오늘 주일이네? 근데 주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10만 원을 마련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했던 그거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 앞에는 안 드려도 돼 라고 생각했던 게 고르반 사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옆에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아픔을 줘요. 아픔을 주는데 문제는 그 아픔을 그에게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만 하면 그 사람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왔던 영화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서울에서 그 여인이 자녀를 데리고서 그 밀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학원을 차리게 되어지죠. 그 학원을 차릴 때에 봉고차 운전자가 서울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이 학원 원장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유괴를 해서 결국엔 그 아이를 죽이고 말잖아요. 나중에 밝혀져서 그 봉고차 운전자가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주인공이
그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송강호가 전도를 한다고요. 송강호 씨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서 이 전도연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내 자녀를 죽인 저 살인마를 용서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교도소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면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전인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가, 내 자녀를 죽인 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죄악에서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도연 씨, 내 자녀가 죽었던 그 어미의 마음속에서는 오열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죽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네가 먼저 얘기해버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울부짖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풀기 전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풀려버리면 이것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의 빚을, 관계를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시 내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가던 발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달려서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로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한 가지 증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거는. 복음, 그래, 복음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복음도 받아들이고 율법도 받아들여서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율법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고집할 수 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이것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율법은 복음 안에 종속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은 어찌 보면 되게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은 지켜진다? 율법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말아야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율법은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종속되어진다는 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이 율법과 복음의 성격 차이는 뭐냐면 24절과 2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과 26절. 자,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과 복음의 기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원은 어디냐면 신의 산이에요. 복음의 기원은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어디서 나왔냐면 신의 산에서 나왔거든요. 신의 산에서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인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 종으로부터 나온 모세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실 때 내가 직장을 다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직책이 말단 상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과장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됐던 말단 사원이 됐던 부장이 됐던 간에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의 그 지배를 받는 경영을 받는 직원이라고 했을 때 직원은 반드시 매뉴얼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이 많아도 6시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퇴근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한 만큼 더 어떤 수당을 더 달라 해서 돈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나는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되는 종의 신분.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큰 회사가 됐던 작은 회사가 됐던 사장님은 어때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내가 6시에 땡 했는데 야 일이 이렇게 쌓였는데 나는 이제 퇴근할 시간 됐으니까 난 퇴근해야지 이러면서 퇴근하는 사장님은 없잖아요. 왜요?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에 일이 없어요. 회사에 일이 없어도 그 회사에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6시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 일이 없을 때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은 어때요? 일찍 퇴근하잖아. 일이 없으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지키고 지키지 말라는 걸 지키지 않아. 그런데 이것이 융통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종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사장이고 내가 그 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지키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주고 싶을 때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가야 돼.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이 없다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의 차이 세 번째는 보면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율법은 인간적인 방법인 노력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성령의 강동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서 보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나타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억압해요.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나도 모르게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율법적 생활, 율법적 사고가 배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 사고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들, 방법들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2절을 봐보세요. 에스겔 36장 32절.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32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장면이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을 포로에서 너희를 건져내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족속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끌고 올 텐데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아무 조건도 없는 거.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산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리라 이루리라. 자,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오늘날 이라크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하면 여기 황폐했는데 왜 이렇게 황폐했던 땅이 이렇게 경작하고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옛날에 에덴 동산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3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시는 그냥.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38절 봐보세요. 38절 끝에 부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한국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따가 한국 땅에 비가 내릴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수없게 비 오네. 추워 죽겠는데 비 오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수없이 얘기 드리니까 제 설교를 늘 들었던 분들은 지겨울 정도잖아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중에서 잠을 잘 때 주님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무신 분 있나요? 혹시? 누구요?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나 어제 밤에 잠을 잘 때 그 기도를 하지 않은 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당연히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신가요? 그럼 왜 힘들게 사시죠? 열심히 돈 벌면 그 돈이 다 내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내게로 그렇게 오나?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더 찾아보자고.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었은즉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무엇 해야 돼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귀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땅은 저주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수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복됨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악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선악과 먹은 사건이 해결되어지는데 왜 여전히 해결된 내 인생이 땅이 저주를 당하고 그 인생이 왜 계속해서 평생 수고를 해야 될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면 고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던.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내가 수고하여 열매 맺는 것, 야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시는 거라는 복음을 눈에 보이는 것이 가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표가 뭐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주보 봐보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인데 이 옆에 있는 성구 잠언서 21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잠언서 21장 1절. 무슨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 흘러가는 또랑을 자기에게 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봄이 되어지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논에다가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지금 또랑에서 물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랑에서 물이 들어올 때 이쪽 논에 물을 넣어야 된다면 거기서 뚝을 몇 번 툭툭툭 또 삽으로 치게 되면 물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물이 가득 차면 어때요? 삽으로 메꾸고 그 또랑을 옆에 또랑을 하나를 만들면 그 옆으로 또랑이 흘러가잖아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물꼬를 방향을 트셔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건을 새벽서부터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팔아서 100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건이 100개가 팔려야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서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100개를 팔면서 고생 하는데 그렇게 고생할 때 내 뜻대로 그게 팔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조금 더 크게 하자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이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20여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다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안에 앞에서 10시 40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저희가 전도 나갔잖아요. 어제도 되게 추웠는데요.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 전도는 했는데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나요? 아니,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오나요? 내가 10시간 전도해가지고 10명이 온다 그러면 10시간 하는 건 너무너무 쉽죠. 문제는 뭐냐면 10시간 전도해도 안 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로 발길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내가 새벽서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안 팔린다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이 팔리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 고백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내가 오늘 100개를 팔아야 되는데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100개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주셨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꿔주셔서 100명이 1시간 만에 다 와. 그러면 나 오늘 팔 거 다 팔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 것으로 받으셨어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비 올 거다.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야 동물들 2쌍씩 와야 돼. 암컷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어때요? 동물들이 짝 맞춰서 줄 맞춰서 노아의 방주를 향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하시면 내가 하는 어떤 사업장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로 불러주신다니까. 이거 믿으셔요? 전도도 동일한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발길이 닿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땀 흘려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율법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왜? 내가 땀을 흘리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하고 있다? 율법이 복음을 박해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계속해서 박해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왜 인생이 힘든가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플러스 알파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거 더하기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는 이것이 억압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놀러 가지도 못해. 예수 믿으면 주일날 쉬지도 못해. 예수 믿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해.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일하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일 하고 놀러 가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 성경이 딱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게. 율법. 내가 투자하여 결과를 내려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율법과 복음이 두 개가 짬뽕돼 있으니까 평일날은 율법대로 살고 주일날은 복음대로 살려야 하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저주의 인생을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억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나는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나는 주일날 와서 또 일하고 나는 언제 쉬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펼치시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성경이 거짓말을 할까요? 성경은 진짜일까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자, 여러분이 읽을게요. 시작. 이걸 조금 의역하자고요. 인생 살면서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내가 학자금 어떻게 내야 될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이번 달에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내가 이번 달에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 내가 집이 없네. 내가 옷이 없네. 내가 먹을 게 없네. 이런 걱정들 다 하잖아요. 내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32절. 시작. 보세요. 조금 전에 내가 자녀 어떻게 키우지? 내가 월세 어떻게 내야 되지?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집을 마련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우리도 갖고 있고 그들도 다 갖고 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는 다 누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믿으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모세는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그 당시에 공주였던 하셉스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하루 전날 갔다가 버렸어. 아니면 모세를 하루 후에 버렸다고 생각하면 모세는 하셉스트 공주를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나죠. 모세를 그날 버렸는데 그날 날씨가 흐린 거야. 그래서 목욕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 날씨가 되게 추워. 그래서 하셉스트가 나 목욕할까 그러다 어머 오늘 추워. 나 오늘 목욕 안 할래 라고 마음이 획 바뀌었다면 모세는 하셉스트를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를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그 부모가 갖다가 버렸는데 버릴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한 시기에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하셉스트가 나일강에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로 궁에 목욕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바로 궁의 목욕탕에 향신료를 넣고서 향기 나는 그 목욕탕 물을 뒤집어 쓰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공주였는데 그날따라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일강에 가서 내가 노천탕에서 지금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목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일강이 아니라 나는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하려고 그러면 모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건졌다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보세요. 세상이 운영될 때 정확하게 모세의 인생과 하셉스트의 인생이 별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갖다 버리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하셉스트가 모세를 만나서 그를 건질 수밖에 없도록 시간을 착착착착착착착 맞아서 정확하게 모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애를 넣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거든요. 하셉스트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는 순간에 아, 저거 유대인 누군가 히브리 사람이 갖다 버렸는가? 다 그러니까 저놈도 갖다 버려라고 했으면 되는데 모세를 보는 순간 하셉트 마음에 왠지 모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 마음속에 불쌍했다라고 해서 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아이를 내 자녀로 한번 키워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 시간에 왜 그걸 사고 싶은 생각,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고 싶은 생각, 이거 생각 그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하필이면 그곳에 가서 그의 마음이 열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착착착착 맞추셔서 바꾸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간증했었잖아요.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료가 없는 거예요. 22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여 년 되니까 200만 원 그때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날이 마지막 수업료를 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를 못 내면 그동안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게 다 자포자기가 되고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한테 저보다 2살 나이가 많으니까 가가지고 형,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오늘까지 등록금 마감일이야. 나한테 좀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랬더니 나하고 되게 친한 그 전도사님인데 자기는 그걸 얘기해도 지금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탁 보더니 없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욕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친하니까. 근데 없어 새끼야. 그런데 그 없어 새끼야라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 의지하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거 눈물이 핑 들어서 딱 뒤돌아서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 다닐게요. 돈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신학을 공부 못하겠네. 하나님, 저 이제 내려갈게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싸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지금 군산에 있는 정호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그분이 걸어오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분하고 친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오는데 저도 모르게 형, 저 등록금 없는데 등록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아, 김전도사 등록금이 없어? 우리 기도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기도해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싸고 집을 왔다고요, 제가.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집에 왔는데 철회 예배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9시쯤에 김전도사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군산에 내려왔는데 집에 왔는데 내려오는 이게 안양에서부터 군산까지 내려가는 사이에 계속해서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 보고 여보 우리 집에 있는 통장을 전부 다 갖고 와봐. 그러니까 통장을 몇 개를 갖고 오대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기로 딱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야 김전사 혹시 220만 원 부족하니? 정확하게. 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월요일날 갖다 줄게 등록해. 월요일 학교 가서 그거 가지고 등록을 해서 제가 졸업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200만 원 아니 단돈 10만 원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료로 준다는 거 공짜로 준다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분 없어 새끼야. 이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내 마음은 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걸어가면서 이제 내가 10여 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게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시간에 거길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던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군산에 가서 통장을 찾았는데 그 돈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 시간에 그걸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로 여기에 서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밤을 새워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내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이 없어 쩔쩔매네.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게 일거리를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 유창선 집사님 늘 얘기하시죠. 난 영업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 물건이 떨어질 때 되면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물건을 공급하신대. 이건 하나님이 영업하신다라고 밖에 얘기 못한다고 간증하시잖아요. 이 일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율법과 복음의 네 번째 차이는 뭐냐면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30절.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바는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간직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둘째, 율법과 복음의 기원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율법은 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율법은 인간적인 방법인 그 노력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율법은 결국 추방을 당하여 상급을 얻지 못하지만 복음을 간직하지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왜 나를 깨끗하게 하시죠?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결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요. 사랑해라. 백날 목회자가 얘기해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할까? 그러면 사랑하게 되죠. 자,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지키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얘기하면 그 말씀 지키죠.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사람은 딱 네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는 성부의 인생,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여기 목회자 성빈의 인생, 또 하나는 세상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속부의 인생, 세상에서 가난하게 하는 속빈의 인생.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다 믿으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는 자. 여러분, 가난 선택하는 자들 아니잖아요. 가난 선택한 자는 여기 있는 목사잖아요. 가난 선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은 성부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실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하셔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